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때에 동일한 시대, 동일한 땅에 남쪽의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 기적, 하나님의 소망의 불씨가 보입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히스기야. 히스기야. 남유다에 3대 선한 왕이 있어요. 3대 선한 왕. 요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죠.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예요. 남유다의 13대 왕, 이 히스기야. 그 유명한 눈물의 기도로 생명을 15년 연장했던, 그렇죠? 지구의 기울기가 15도 기울어지면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왕이에요. 그 유명한 왕. 히스기야. 캄캄한 어둠의 역사, 멸망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치 소망의 빛이 보이는 듯한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귀한 왕이 태어났을까? 그럼 당연히 가정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가정을.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잖아요. 아하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묵상했죠?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며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 성전의 막 질서를 어지럽혔던 악한 왕.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아시아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 16장 보세요. 16장. 16장 우리가 2절 보세요.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며, 요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막 같구나.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여러분,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잘 지켰어요.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한 건 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 지켜가지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수복되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우린 졌다. 왜냐하면 이때 12만 명의 사상자와 한 20만 명의 뭐 엄청난 뭐 부상자와 한 32만 명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손을 뻗어요? 아수르한테 손을 뻗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누구냐?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여기 자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웬만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까진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눈, 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산당은 그들의 풍습과 그 관습은 못 바꾸는 거예요. 습관은 못 바꾸는, 문화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무서워가지고 자식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느낌이야. 근데 또 자식을 불가운데로는 지나가게 이상한 거죠.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 그러니까 이런 왕 뒤에 누가 어떤 왕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왕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선한 왕이 나왔지? 오늘 히스기야를 어떻게 설명하나 봅시다. 3절 보세요. 3절. 히스기야가 오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뒤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 남유다에서 보기 드문 왕이에요. 야,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 내용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을까요? 제가 한 두 가지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런 왕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뭔가 은혜를 숨겨두셨다. 발견한 게 첫 번째가 2절에 보면요.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이름.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이름이 아비야. 예, 단서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재밌어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엄마 이름이 아비인데 그 아비가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죠. 아비야. 아버지란 뜻이 있어요. 단서가 다른 게 많지 않아서 어?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도 뭐 아버지가 역기능을 한다든가 혹은 또 엄마가 또 이슈가 있어서 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래서 뭐 홀어머니, 홀아버지 혹은 엄마 아빠가 다 없어 고아야. 근데 할머니가 키웠어. 근데 이런 가정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 보면 그 누군가가 엄마든지 아빠든지 아니면 할머니든지 할아버지 누군가가 아버지나 엄마의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데 할머니가 거의 엄마 아빠의 역할을 다 해준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요, 그 심성 안에 그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라고 다 불행하거나 고아라고 다 그냥 나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악한 왕인데 엄마가 이름이 아버지의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열왕기야 이제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선언왕이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주목하게 볼 만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라가 큰 위협을 당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이럴 때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가 이때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이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영화에 보면은 그,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선생님이 그 한 딸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창문을 닫지 않으신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항상 은혜와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항상 두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암흑의 시대에 히스기야 그 어린아이 그 옆에 엄마 그래도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엄마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시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흘려버린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실 한민족인데 분열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중국이 러시아가 평양을 점령했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겠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에 아수르가 점령해 버렸어.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남유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제는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를 쫓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이 있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맛보아 경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 히스기야 왕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만 봐도 마음에 큰 은혜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냐? 악한 길로 갔다. 그건 어떤 길로 간 거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선하게 산다. 선한 길로 간다. 그럼 누구예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냐 여로보암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인생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닮아 살 것인가를 계속 보는 것이죠. 큰 바위 얼굴 얘기하시죠? 계속 그것을 봤더니 나중에 그 인물이 되어 있더라.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무엇을 닮느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본다. 다윗의 길로 간다. 다윗의 길로 간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연약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다윗의 핵심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진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과 다윗은 마음이 합해진 사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할 때는 무엇과 마음이 합해졌냐는 거예요. 돈과 합해질 수도 있고 수많은 다른 세상의 것들과 마음이 합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그분으로만 마음이 합해진 사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합한 거예요. 자, 오늘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립니다. 이거 웬만한 왕들이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백성의 눈이 무서워서 백성이 전부 다 어떤 습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피아노 자리 옮기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큰 교회, 전통적인 교회는 주보의 틀 하나 바꾸기가 어렵고 피아노의 위치 바꾸기 어렵고 성가대 위치 바꿨다 난리 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그게 꼭 좋다 나쁘다 뭐 이걸 떠나서 그만큼 어떤 전통에 휩싸이면 그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가 지금 앉은 자리가 내 자리가 됐다니까요.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죠. 제가 앞에서 막 대놓고 얘기해도 우리가 잘 안 바꿔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산당을 제거해 산당에 가서 뭘 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개혁을 넣으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른 자리 가서 앉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좋을까요?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럴까요? 엄청 불편해지죠. 이 자리 하나 바꾸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 왜 그래? 왜 안 했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바꾸고 있는. 나는 나의 산당을 제거하고 있는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백성들이 몽땅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왕의 암살당할 수도 있어요. 암살. 자, 근데 그런 일을 합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 들어가지고 다 살았던. 그 노뱀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어요. 그 노뱀을 전부 다 그냥 와, 그 붙들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합동교단은 이 십자가도 안답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섬겨서 어떤 교단이 십자가도 얼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렸다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노뱀이 있으니까 노뱀에 집중해요.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없는 거 아시죠? 성경에 원본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을 겁니다. 전쟁하고 그 성경 원본을 그냥 거의 막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막 어디다 넣어놓고 막 법궤도 없죠. 에덴 동산의 위치도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없어버렸고 언약궤도 없어버렸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갑자기 없어져요. 그리고 성경의 원본도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사람들이 이렇게 노뱀처럼 막 그냥 따를 만한 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지금 사람들이 노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조직을 건드리자면 난리가 나죠. 그게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나요. 하다못해 이런 게 있습니다. 찬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밴드로 다들 막 드럼 치고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이거 안 해보세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음악을 예배하는 것이 헷갈려요. 옛날에 클래식이 그래가지고 클래식을 바꿔야 됩니다. 클래식을 바꿔가지고 밴드를 갖다 이젠 밴드가 그러고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 밴드가 다 박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음악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 가운을 뭐 옷을 어떻게 입냐.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모세의 노뱀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거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거를 히스기야가 박살냅니다. 개혁합니다.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 그냥 아우 뭐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막 그랬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목숨, 피를 흘립니다. 개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혁, 찢을 게 가죽혁, 가죽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가죽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개혁한다?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부터 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기 의지에다 동그라미.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의지한다가 바타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신뢰한다, 확신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 연합하여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신앙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뭐 새벽을 좀 깨운다, 11조를 좀 한다, 뭐 이것도 안 하면 의지도 안 하는 거죠. 의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난 오늘도 죽어도 천국 간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아는데 경외하는 능력이 없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요. 세상에 가서 밟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이걸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이 영향력이 있는가? 뭐 자식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앙?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삶이 뭔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목사도 자식을 보면서 야, 저 여호와 의지합니다. 저 확실히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근데 여호와 온전히 연합되지 않았구나.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이거 꼭 아버지가 악해도 자식은 또 이렇게 자식대로 가는 길이 있구나. 엄마가 중요하나 보다. 이런 말 들으면서 위로가 좀 되죠. 저는 반대적인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떠함에서 자식의 어떠함이 꼭 연속성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데 와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와?
꼭 연속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 불연속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보면은 그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하나님 향한 신앙이 다음 때로 기업을 무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연속적이다 아니다. 항상 불연속적이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거죠. 이거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성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단어, 연합했다. 이 연합이 그 유명한 다바크, 결합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열왕기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갑절의 언간 뭐예요? 갑절의 언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걸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죄사함을 받은 게 뭐 죄사함 받았다. 난 깨끗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깨끗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연합, 하나됨이에요. 신앙의 목표는 어디 있다?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에서 가정의 하나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긴커녕 남편과 아내와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승부를 어디다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 삶에 올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합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다바크, 이 샤마르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분께 목숨을 걸었더니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신명기 34장 19절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봅시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신명기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0장이군요. 30장.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대로 행하려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 결국 말씀의 위치는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주일에 주일 예배를 나온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한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내가 묵상을 한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그럼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요. 근데 뭐예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아우 이 사람들 왜 이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더 하다니까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한 가지예요. 여호와와 연합됐다. 말씀과 연합됐다.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아니겠지 착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일주일에 7일 일해요. 그래도 할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고 뭐에는 마음이 있냐면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엄청 형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요. 회사에 지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회사에 지각한다. 뭐가 무서운 거예요? 직장 상사가 너무 무서운 거야. 나 인사 고과에 영향이 와. 절대 지각할 수 없습니다. 그, 그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움이 너의 삶의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의 연합은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게 뭘까? 이번 주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첫째 되고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배되는 삶은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용단. 그냥 유야무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관대하다. 다 괜찮아.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의지, 연합, 순종, 형통. 히스기야가 이 네 가지 단어를 드러내요. 히스기야의 그 히스기 야훼 히스기 이게 뭐냐면 여호와 야훼는 나의 힘이다. 우리가 이 매일교회의 2024년 표어가 뭐냐면 여호와가 불꽃 삼으신다. 이 불꽃이 뭐냐? 이 여호와의 불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 힘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불타오르는 삶이에요. 성경 일독해보자. 묵상에 생명 걸어보자. 성경이 얼마나 재밌게 말씀을 놓냐면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가 북이스라엘 멸망, 우리가 어저께까지 봤던 북이스라엘 멸망을 한 번 더 다뤄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딱 껴놓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한 번 더 다루는데 그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4절 보세요.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껍데기, 노뱀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따르면서 실제로는 모세의 말씀, 모세가 전했던 그 토라는 지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는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행태는 있는데 실제로는 신앙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는 경건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외의 모양은 있는데 방법론은 있는데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는 묵상의 모양은 취하는데 묵상하지 않는 새벽 기도는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목사도 새벽을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은 가끔 나오도 안 나오세요. 저는 무조건 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 재단에 엎드려서 항상 기도에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묵상에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섬뜩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한 달에 몇 번이나 묵상에 성공할까? 한 달에 몇 번이나 기도에 성공할까? 이게 갑자기 제가 섬뜩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줘요.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다?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라 하잖아요. 거울 앞에 섰어요. 우리에게 뭐가 묻어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출근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닦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거울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에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고쳐야 될, 개혁해야 될, 내가 씻어내야 될 게 뭔지 하나라도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야수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연약함이 나와요. 오늘 저녁에 금요일 때 제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이 암흑의 시대에 이 은혜와 기적의 왕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다. 말씀이 가까이 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지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와 연합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한 분만을 더 삼게 되어지는 하나님 이 가을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도의 시간 되시길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